네, 이번에는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은 4장, 누가복음 8장과 13장,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복음서마다 나눠져 있죠. 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해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표현이 다르죠. 그걸 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냥 자기 밭에라고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밭이라는 게 작은 밭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같다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지라. 겨자라는 우리들이 식물로 사용해서 먹는 그 톡 쏘는 맛이 나는 그런 그 겨자가 아니고, 말하는 겨자라고 한 이 겨자는 그 팔레스타인 땅의 겨자는 좀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기후식품이라고 그러지, 그런 겨자와는 좀 다른가 봐요.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건 굵고 이렇게 아주 큰 소나무 저런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아주까지 나무 크게 자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겨자씨 하늘 같은지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이게 다 비유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나물이 나무가 되는 비유와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 반죽, 두 가지를 비유를 한꺼번에 하셨죠. 지금 한 단락에. 자, 이 단락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문자대로 그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내용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갖는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비밀을 밝혀서 가르쳐 주신 가라지 비유의 절정인데,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일관된 천국 농사의 비밀을 한데 묶어서 말씀하셨으나, 누가복음에서는 인용한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을 별도로,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8장에 일단 있고 뚝 띄어서 누가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지금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모든 씨보다 작은 씨를 대표하는 씨가 겨자씨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그 겨자씨는 실제로 그렇게 작다고 그래요. 그 씨 알갱이가. 근데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매우 적은 양의 누룩으로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르친 거짓 교리들의 폐해를 설명하셨습니다. 가루를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섞어서 전부
부풀게 한다. 반죽을 부풀게 한다. 이제 이런 말은 세상에서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허풍치는 말을 할 때 뭔가 부풀리는 과장된 뭔가를 자기의 말의 의도로 상대방을 현혹하게 하고자 해서 약간 허구적인 어떤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큰 배를 봤다 그러면은 뭐 배 크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풀린다라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건 과장된 거짓말을 강조하는 말씀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전부 부풀려지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반죽으로 어차피 떡을 만드는데 떡이나 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된 거짓말의 근거가 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이 아니라 과장되게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를 금방 알 수 있죠. 자,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창세기로 가서 근거를 찾고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해야 하는데 본문 말씀은 실제로 창세기 2장 3장 내용과 에스겔 31장 다니엘 4장에서 직접 인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은 그야말로 창세기에 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다 감춰진 비밀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네. 아담 부부는 원래는 아담 부부가 농사를 해가지고 채소를 먹고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도 나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하셔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그냥 열매를 따먹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제 땅을 개간해서 밭에 채소를 농사해서 너희 먹을 것은 밭이 채소다 이렇게 이제 그 땅을 개간하고 그 경작하고 하느라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들어오고 그 타락한 아담의 아내인 타락을 먼저 부추겼던 그 하와가 되기 전에 여자죠. 그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과정을. 고가 하늘에 닿도록 큰 나무로 자란 그 나무는 에스겔 31장에서 애굽 왕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 4장에서는 바벨론 왕으로 역사상에 나타난, 이것은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그 나무 아래는 각종 들짐승이 모이고 거초로 삼았으며 나무 가지마다 악한 자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부정한 새들이 날아들어서 둥지를 짓고 깃들였다. 이렇게 예언서의 표현이 이렇게 되었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이용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비유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죠. 자, 그러나 그 나무를 찍어버림으로 들짐승과 부정한 새들을 쫓아버리라고 하셨으며 그루터기에서 새로 나오는 나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는 교회가 세속화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할 거다라는 게 예언이잖아요. 이제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큰 음녀라고 하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특징이. 정결한 처녀교회가 그 정결함과 순수함을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되므로 종교체제가 큰 권세를 가진 큰 종교체제가 되는데 그것이 타락이다 이게 타락.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서 그 커진 변질된 나무를 베내고 베내신 대신에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설명이죠. 이게 에스겔 31장이나 다니엘 4장에 선지자들이 해석해 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세웠던 교회가 세상 교회가 되고 세상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후사들을 낳는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이 된다. 그 하늘의 장자교회만이 상속권자들이고 그 교회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가 어떻게 타락되고 어떻게 회복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말씀을 실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사도행전 시작에서는 오순절 떡은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것은 안 맞다, 이치 안 맞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을 썼다. 로마서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14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를 꼭 명심해서 읽어야 된다. 그건 유언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누룩이 없다. 거기에는 누룩이 다 제거된 다른 앞에 쓴 글에는 누룩이 섞여 있다. 고린도전서에도 뭐 여자가 처녀는 시집가지 말라고 했다. 또 디모데서에서는 아이 차라리 시집 가라고 했다. 그럼 시집을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어디에서는 내가 누구누구한테 물로 침례를 줬는데 그거 내가 모르고 그런 것이다. 나를 보내신 것은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지 물침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실제로 침례 준 거다. 물로 침례하는 거다. 아니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려고 말을 하면 안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은 뭐 요한복음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지만 계시록 이 세 가지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평생을 젊은 날 주님을 만나서 평생을 수고하다가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말이잖아요. 그게 유언이잖아요. 유언까지 거짓말을 뭐 자기가 젊을 때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말을 서신서에 다 하는 거예요. 거긴 조금씩 그게 섞여 있죠. 다른 진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오해한 말씀들이 가끔 섞여 있지. 그러나 유언서에서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베드로 후서, 계시록은 이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의 의도를 왜? 그럼 디모데 후서만 중요하고 베드로 후서만 중요하고 계시록만 중요하냐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냐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앞에 사울이 젊을 때 청년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90이 넘어서 죽을 때 남기는 말과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짧은 몇 마디 말과 그 안에 사역상 했던 많은 말들이 어떻게 같겠냐 이거요. 나도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내 40대 때 50대 때 힘 있을 때 막 그때는 능력은 나왔었어. 힘이 있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딴 얘기만 막 제압하는 얘기를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잘잘잘잘 막 나오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어떻게 이거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40대 때 50대 때 전도 열정적으로 하던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은 날 예수를 만났다 해서 이거 완벽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라도 내가 아무리 자신 있는 말이고 이것만이 확실한 진리다라고 확증을 하고 있을지라도 너무 함부로 어떤 말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방 만상하게 하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 번을 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 젊을 때 40대 50대 때 그때는 내가 생각해도 능력이 나갔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써놨던 책을 지금 읽어보면 요즘에 내가 이제 계시록을 수정을 해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 수준밖에 안 됐었단 말인가? 이게 내가 한 말인데 나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오순절떡이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꼭 있기를 바랍니다. 유언서와는 다르다. 그 젊은 날 그 사도들이 하는 말과 유언서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자, 이런 예언은 우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대속되어 무화과나무잎으로 만들어 입은 치마를 대신하여 짐승 가죽 옷을 입혀주신 후에 뱀의 소굴이 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내어 남은 일생을 광야길에서 여호와를 배반한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고난당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 남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고난당하는 인생이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냥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 열매 마음대로 따먹고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친히 거기 에덴 동산 사탄의 처소가 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빼내신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낙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뱀의 속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해서요.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방이 흩음을 당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축복이지. 바벨론에 쫓겨났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러낼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분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라라는 거잖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따라와라 이 얘기잖아. 그런데 사람이 이게 쉬우냐 이거예요.
나름으로 계산이 있고 뭔가 생각이 다 있는데 나를 바보로 하느냐고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이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교회에서 어떤 무리를 한 가닥씩 할 수 있는 무슨 뭐 박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불러내들 안 해요. 나오라고 불러내려고 해도 따로 나오지를 않아. 사람들은 다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다회장 목사니 큰 무슨 유명한 어떤 부흥강사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멍청해가지고 어리석어 보이고 좀 뭔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한 거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그걸 보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불러내려고 해도 어렵고 이끌어가려고 해도 어려워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고집센 그 황소 어른 되기 전에 황소 그거 길들이려면 사람 주고 아주 그때 잊어먹지도 않아. 19살 20살 그때인데 그거 그 암소 길들이는 거 황소 길들이는 거 완전히 다르더만. 황소 그거 뻗장대고 이렇게 하면 후에 쳐도 막 흔들면서 막 나를 막 오히려 받으려고 덤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런 짓은 주님 앞에 안 했나. 꼭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그 말 안 된다는 황소 꼭 나다. 이걸 깨달아진다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셔서 회사를 다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인데 왜 이러시느냐고 따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부정하고 죽음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제거되는 것이 참 서로가 힘드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나를 살펴봐도. 그런데 아담이 수고해 채소씨를 심어갖고는 최전밭에 사도시대 이후로 마귀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근본은 큰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상징하는 겨자나무 씨를 채소씨처럼 심었으므로 누룩을 고운 가루 수말 속에다가 반죽을 하면서 조금을 갖다 섞었으므로 그런 말에 싹이 나고 어릴 동안에는 주님의 교회인지 마귀가 탈취한 세상 교회인지를 알아볼 수도 없다. 우리 초신자 때는 그냥 동네 예배당에 가면 그 허란 내가 하는 거 신앙생활인 줄 알았지 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은혜가 됐어 또. 그래서 눈물도 흐르고 그때는 막 십자가에 돌을 전하고 막 그러면 막 눈물이 그냥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이게 철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분별해 주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생명의 자람이다 라는 거죠. 그 나무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나무 그늘에는 들짐승들이 모이고 가지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들짐승을 대표하는 건 그 여우, 헤롯 궁에는 여우가 집을 삼고 있고 새의 둥지에는 새들이 거기 보금자리를 삼고 있어.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이랬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제는 짐승 인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기 보좌를 세우고 거기서 권세 주장을 하고 있고, 악령들이 다 날아와서, 더러운 잡기들이 날아와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속화시키고 혼탁하게 하고 이렇게 어지럽혀 놨다는 뜻이구나. 그러니 주님은 그분이 머리를 기대고 실컷을 세우는 어떤 순종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 박사니 뭐니 해가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하고는 예수님이 상종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돼야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어리숙하고 뭐 갖다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몇 사람, 그것도 많은 수도 아니고 주님의 지자들을 몇 사람을 뽑아내서 그들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게 장자들의 교회다. 이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여기에 나오게 된다. 그럼 이기는 자들이라는 게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나 성경이 비밀스러운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체전받던 은혜로 구속받은 아담 부부에게 명하신 대로 남은 일생 930년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속죄하며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은 채소를 식물로 삼아야 할 터전이었으나, 아담이 원하지 않은 큰 나무가 채전밭의 중앙에서 자라서 그 채전밭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게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 그러면 큰 나무로 자란 후에는 변질된 채소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 오늘날 세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를 걱정한다니까. 세상 나라 무슨 신문 뭐 이런 방송 이런 데서 교회가 세상을 그들 말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 보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러니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히고 다 막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닫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담의 배필로 정해주신 여자에게 가만히 접근하여 변개하여 혼잡한 다른 교리의 말씀을 여자의 마음과 영에 심어서 대문 아담 부부의 농사 터전에까지 가만히 들어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짓 교리의 씨를 은밀하게 뿌려서 아담의 농사 터전을 망가뜨리고 짐승의 몸인 세상교회로 타락시켰다. 그러면 이런 나팔이 바벨론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따라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너희가 조사오니 그러려고 그러지 따라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이런 기운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피로 사신 밭에 심어놓은 근체를, 채소라는 말이에요, 농사하는 자들이 수고한 대가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세방하려고 사단의 사자들이 가만히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마귀의 거짓 교리로 겨자씨를 심은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은 툭하면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앞세우려고 그러죠. 뭔가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려면 신학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럼 평신도들은 신학교회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면 큰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다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 교리라는 게 99%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추출을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덧뿌려서 조직신학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그게 로마교의 뭐 교리문답이 뭐 이건 전부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에 무슨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다가 조직이나 교리를 딱 갖다 놓고서 그걸로 사람들을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이 성경만은 이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고 질문하면 기도해봐 기도해봐도 용 안 깨달아서 물어본 건데 그럼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해야 정직한 사람이지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막 시름시름 앓다가 뒷전에서 뭐 아는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뭐 오늘 설교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성경과 안 맞던 것 같던데 이제 그러고 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간첩이 딱 있어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늑달같이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요새 좀 뺐다거니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해갖고 뭐 이제 이러다 보면 그 예배당에서 이제 출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출교당하면 죽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출교를 당해야 회복을 할 수 있다. 바벨론에서 쫓아내야 애굽에서 바로가 쫓아내주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아. 바벨론 권세자가 쫓아내야 밀어내야지. 뱃속에 애가 다 자랐는데 삼신 할머니께서 엉덩이 후려쳐가면서 쫓아내야 나오지. 안 그러면 여기가 조사하냐고 들어붙으려고 그러지. 이게 세상사의 이치나 신앙의 이치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싹이 나고 어릴 때 사도들 시대에는 그 나무가 채소 나물로 보였으나 사람들이 잘 때라는 건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말이에요. 흔히 로마교가 속사도 또는 이 사도의 대를 잇는다는 뜻을 이제 이월속자를 써서 속사도라고 그러죠. 또 교부 시대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타락이 들어온다. 세속화가 들어온다. 교회가 전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세속화된다. 이게 매사가다. 그 영어권에서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뭐 어떤 섬 이름도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거룩한 섬이 뭐 그렇게 거룩이라는 말을 꼭 해야 되는지. 영어권에서는 그 세인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종교인들이 지어내는 말들이다. 자신들은 그래서 성직자 세인트다. 자신들은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요.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지어낸 말이잖아. 성직자라는 그런 용어가 성경에는 없고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우리는 성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모든 그 언어 사용을 하는 것 보면 그 영과 정신 세계가 그 말 속에 묻어나온다. 전부. 자, 시간이 지나며 점차 밭을 차지한 큰 나무가 되며 악하고 더러운 용들인 부정한 새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란 세상 귀신들이란 말이죠. 그 가지마다 깃들이고 들짐승들이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짐승들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냐 계시록에. 아니 짐승이 사람 3분의 1을 어떻게 죽여.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대상에서 멀쩡한 영혼들을 멸망에 들어가게 한다. 사람들을 죽인다 그런 말인 것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가라지 비유는 큰 음료를 대표하는 음료 이세벨이
로마교는 이세벨이 대표지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하여 순수한 말씀을 전부 부풀려서 뱀의 거짓 교리와 진리 말씀을 혼합해가지고 혼잡시킨다. 요즘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어느 편도 참 잘하대. 어떤 목사가 강대상에서 비빔밥을 그렇게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막 그라에도 기름이 번질번질한데 거기다 참기름 치고 또 들기름을 또 치고 막 이렇게 기름 범벅하고 막 맛있는 그 저기 화투미로 막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주면 그거 그렇게 맛있다고 잘 먹는다고 이제 이래가면서 비유하더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그 말씀 증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